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힘이 있어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3차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3차 선교는 다른 데는 이렇게 지도를 좀 그려야 돼요. 1차, 2차 선교 여행은 지도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3차 선교 여행은 지도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중심입니다. 아시아의 중심인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게 다였어요. 근데 그게 3차 선교가 되었습니다. 항상 바울의 설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서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거였죠. 근데 에베소 선교의 좀 더 독특한 점은 에베소 선교는 다른 곳보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그 8절에 보게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하나님 나라에 강론을 했다는 게 결국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하나님 말씀, 또 구약에서 증거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자, 그것도 부족했는지 9절에 보게 되면 2해 동안에 2년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긴 고린도가 1년 6개월이었는데 여기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 이겁니다. 쉬지 않고 날마다 강론을 했다 이거죠. 강론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구약이 어떻게 예언이 되었는가? 2년 동안 계속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가? 말씀 그대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거죠. 이게 바울의 그 강론이 인기 강자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란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힘, 세력, 파워죠, 파워. 하나님 말씀에 파워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파워가 세력을 얻었다. 영향력이 있었다 이겁니다. 사람을 변화시켰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확장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 우리 도서출판사도 두란노 서원도 있기도 하고 우리 두란노라는 말들을 참 좋아합니다.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두란노란 사람에게 헌정된 서원이었던지 서원은 아마 도서관이나 강당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바울의 선교지를 이렇게 순례하게 되다 보면 에베소에 가게 되는데 고대 로마의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세계적인 그런 도시죠. 여기에 가게 되면 수많은 어떤 고대 로마 유적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적지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수스 도서관은 두란노 서원하고 거의 비슷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셀수스 도서관이 다 무너지고 정면만 남아있습니다. 그 정면이 너무 아름답고 정교하고 조각상이나 규모나 이게 거리의 한 가운데 있어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수스 도서관을 보면서 아마 바울이 가르쳤던 그 두란노 도서관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 두란노 강당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정확히 그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사도행전에 서방 사본이라고 해가지고 이 약간의 우리가 보통 하나 했던 공식 사본 외에 약간 풀이하듯이 쓰는 그런 사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록하고 나왔냐면 두란노 서원에 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론을 했다. 이렇게 시간을 밝혀놨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가 중동 지방에서는 어떤 시간입니까? 자는 시간입니다. 중동은 너무 햇빛이 뜨거워요. 뜨거워가지고 오전 일찍부터 아마 6시, 7시부터 하루를 출발하게 되면 11시쯤 해가지고 일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거죠. 대부분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오후 4시나 5시 정도 이제 해가 질 무렵, 햇빛 좀 약화될 무렵에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입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바울은 뭐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누가 들으러 왔을까요? 졸린데? 여러분, 이게, 오후에 이렇게 잠을 자는 거, 중동지방에 자는 게 거의 습관입니다. 누군 밤 1시에 자는 것보다 더 깊이 잤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까지 그 시간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바울의 말을 들으러 왔다 하면 그 사람도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밀레도에서 설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죠? 통째로 합쳐서 3년이었던 말이에요. 에베소 사역이. 그 중에 두란노 사역 2년이었죠. 근데 밤낮 없이.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를 했기 때문에 남들 일할 땐 같이 일하는 겁니다. 남들 쉴 때 뭐예요? 그때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러니까 정말 쉼 없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바로 그 무대가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 사역은 좀 유별난 게 바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울이 막 그저 방문하고 갈 것도 많은데 가지 않고 오직 뭐예요? 두란노 서원 이곳이라는 곳에서 바로 말씀만 강론을 했다 이겁니다. 한 곳의 말씀만 강론을 했죠. 그런데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뭔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바로 이게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읽고 나눈다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가 지식적인 깨달음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그 놀라운 능력들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말씀이. 이 말씀은 살았어. 꿈틀대고 있어.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 활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소리니까 공기 중에 다 대기 중에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글자로 기록되면은 뭐죠? 그냥 하나의 문자로서 무능력하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반드시 뭔가 일을 성취하고 말씀이 그렇다 이겁니다. 말씀이 가지고 놀라운 그 능력이죠. 말씀 바로 이 역사를 변동시키는 역사를 어떤 이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느냐? 말씀으로 만듭니다. 뭔가 복잡한 어떤 물질이나 어떤 법칙이나 수식을 동원해서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거죠. 창조의 6일 동안 그 말씀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어떤 하나님 말씀의 능력,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대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말씀이라는 그냥이 아니고 힘이 있다 이거죠. 이게 살아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역사를 변화시켰던 힘, 이스라엘 사회를 바꿨던 힘이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대표적인 어떤 군주, 개혁 군주를 요시야를 듭니다. 요시야가 아마 가장 우리가 성군, 아마 다윗 이래에 가장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게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요시야가,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의 개혁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요시야의 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발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좀 대단하죠. 성경 그만큼 모세오경을 그냥 등한히 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학자들은 이게 신명기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왕 앞에서 읽습니다. 읽으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 이렇게 힘들게 되었구나. 그죠? 이 나라 이렇게 거의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깨달으니까 뭐요? 정말 너무 죄송하고 답답해요. 옷을 찢습니다. 옷을. 그때부터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산당을 없애는 산당. 산당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산당에서 여러분 제사만 드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우상만 숭배한 게 아니고 산당은 뭐예요? 지역에 있는 하나의 거점, 종교 거점 같은 데입니다. 이런데 종교 거점들이 있으면서 이상한 어떤 교리랄지 막 하여튼 이렇게 지방
속에서 이렇게 혼란된 말씀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로 이렇게 딱 이론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확립한 거죠. 말씀을.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철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말씀의 발견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 그냥 이게 말씀의 발견이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뭔가 어쩔 때는 눈물로 어쩔 때는 뭐죠 화가 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거죠.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라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 에스라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해방이 됐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올 땐 좋았죠. 우리 해방됐다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은 아무것도 없고 이민족도 여전히 있고 민족은 아직도 힘은 없고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인데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와서 하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개혁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개혁의 청사진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이 뭐예요? 바벨론 땅에서 올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들고 왔고 그걸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거죠. 에스라가 했던 일이 말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 말씀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인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우리처럼 지금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설교죠. 이게 말씀 가지고 깨닫게 하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거죠. 말씀이 감동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힘입니다. 사회를 개혁하는 힘. 여러분 사회가 누구 한 사람 리더가 따르자 아니면 뭔가 거대한 어떤 프로그램, 뭔가 어떤 법, 조직 그걸 통해서 되는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기업가들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세금으로 아니면 이렇게 하겠어. 그것보다 기업가가 그 마음 가운데 공동체에 대한 의식, 사회를 향한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서 자신의 어떤 의식들 그것들이 필요하구나라고 나 혼자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온 민족이 같이 살아야 정말 이렇게 행복한 거고 이게 나에게 사명이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땐 그게 뭐예요?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이게 변화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에스라가 했고 그래서 에스라는 제2의 모세란 말을 듣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비로소 유대교라는 하나의 틀로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어떤 확고한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어 어떠한 핍박이 있고 정말 재산을 다 뺏기고 나라를 다 빼앗겨도 그 나라가 견고한 틀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게 사실은 에스라의 이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그거는 그게 하나 유대교의 창시자로까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했던 일이 뭐냐 이거요.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루터는 유명하죠. 루터가 어떻게 이런 정말 이 독일의 시골에 있는 한 사제죠. 한 신부가 어떻게 이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그걸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말씀의 힘. 그가 이렇게 수도원의 우리가 고탑이라고 합니다. 고탑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게 탑의 체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루터가 그 속에서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받아들이는 그것은 뭐죠?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의식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거기서 사실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요? 루터는 못 말려, 이 사람을.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조그만 하나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모르죠? 그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 그 루터가 95개조 했는데 95개조 내용이 95개조 경문하게 되니까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죠? 대단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조항이 뭐냐? 우리에게도 포도주를 달라요. 포도주를 달라. 왜냐면 빵만 줬거든요. 당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빵과 포도주 같이 주는데 왜 빵만 주냐 해가지고 포도주 달라. 그게 중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도 말 잘못하면 화형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씀 읽고 나니까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루터가 했던 그 중요한 일. 여러분, 또 한 사람을 들고 싶은데, 찌빙글리라는 사람 여러분 들고 싶어요. 찌빙글리. 루터는 종교개혁에 이렇게 개혁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루터는 이제 우리가 루터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물론 이제 개혁파지만, 개혁주의지만, 이 중에서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근데 장로교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칼빈, 찌빙길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찌빙길리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제였죠. 사제였는데, 그로스민스터라는 곳에 주임사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그 성경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냈던 겁니다. 신약 성경이 있는데 옛날엔 라틴어만 존재하고 라틴어도 조각조각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요. 루터도 신학교 가가지고 처음으로 성경 66권을 봤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냥 성도들 여러분은 뭡니까? 그냥 이렇게 주일날 그러니까 읽어주는 그 말씀이 다 한 거예요. 그걸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에라스무스가 그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막 그 목회자 신부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 부분을 헬라어로 암송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암송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로스민스터 쥐리입니다. 거기에 주임사제로 가서 했던 일이 뭐냐? 6년 동안 설교만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한쪽에만 딱 성경 헬라어 원문을 갖다 놓고 그 헬라어 원문에 비춰 하나님 말씀을 계속 풀어가는 그런 식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라틴어로 렉티오 콘티누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렉티오 콘티누아. 뭐냐면 연속적 읽기를 합니다. 연속적 읽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속적 읽기가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부분 읽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성경을 마태복음 쫙 사도행전 쫙 읽어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연속적 읽기입니다. 이게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한 겁니다. 여러분 주로 설교 들으면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 설교 들을 때 주제 설교죠. 갑자기 목사님이 영감 받아가지고 오늘 이 주제 막 하죠. 근데 종교개혁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아니면 뭐 로마서 한 성경을 쭉 그냥 순서대로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막 그냥 주제별로 하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냥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좋든 싫든 소화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혔던 게 그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읽기였고 그게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 루터나 칼빈이나 보게 되면은 성경 전집들이 이렇게 많아요. 설교 전집들이 많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다뤘던 거죠. 이 사람이 6년여에 걸쳐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 강해서 이렇게 완성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뭐요? 개혁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뭐죠? 자기 머리카락을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 섬뜩하다는 거죠. 뭔가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그 느낌들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 지금 보면 웃기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빵만이 아니고 포도주까지 같이 하는 그런 성만찬의 개혁. 주님의 하나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주님은 성만찬, 이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성만찬은 기념이다 이거죠. 성만찬은 화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는 화채설도 아니고 또 희생설도 아니고 이것은 기념하라 있으니까 기념 정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신교회, 장로교회 예배 모범이 이 사람부터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성만찬을 지금은 기념설로 이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뭐 그럴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것 중 재미난 것 중에 하나 그거 있습니다. 모든 율법들 주님께서 이렇게 다 없앴는데 보니까 사순절에 지나친 금식을 강요해요. 금식 강요하고 고기 못 먹게 하고. 그래서 쯔빙겔리와 그 교구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일 수요일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소시지 2개를 먹습니다. 소시지. 여러분 쯔빙글레한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쯔빙글레 그 계획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사순절에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옛날에 고기 먹으면 죽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말씀에 비춰보면 복음의 자유정신 그거에 비해서 별직은 아니다라고 선포했던 거죠. 이게 이 모습들 또 뭐 교회에 가득했던 그 성상들 성화들 이런 것들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다. 이게 말씀의 깨달음에 의해서 나타났던 그 성상 하나 제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모르죠. 수백 년 동안 있는 명품인데 명품 여러분 명품인데 이거 우상이다 이겁니다. 없애버려 그냥 금으로 다 칠해놨는데 없애버려. 여러분 아직도 저기 유럽 가다 보면 스페인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 있습니다. 그 세비야 대성당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 주 제단인데 제단을 쇠창살로 쳐놨어요. 왜 쇠창살로 이렇게 쳐놨냐 하니까 그 주 제단을 전부 금칠을 해놨습니다. 금만 1.5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정신을할까봐 이거 쇠창살로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다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뭐죠? 그 제단들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건 우상숭배다 이거죠. 말씀이 가지고 있던 그 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반대 세력과 논쟁하면서 쯔빙글 했던 말입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에 기초한 궤변을 늘어놓지 못하게 하자. 모두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심판하도록 하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이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발견된 그 진리는 계속 보존하도록 하자. 이리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만 통치하실 것이다. 이거죠. 말씀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통치다. 이거죠. 논란.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요원의 그 불교같이 타올랐는데 그것은 몇 사람의 각성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보급되고 익혀지고 거기서 바로 놀라운 종교개혁의 힘이 나타났던 겁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막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묶여져 있고 막 그래요. 인간이 어리석음 때문에 외면당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우리들 인간의 비극이죠. 우리들이 살려면 역사에 변화가 있으려면 뭐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기엔 3가지가 일어났죠. 선교와 부흥입니다. 선교와 부흥.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선교와 부흥이에요. 10절이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에베소에서만 말씀, 두란노에서만 강론했는데 이 복음은 어떻게 아시아 전 지역에 다 전파가 됐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골로새 교회일 겁니다. 골로새. 뭐 오늘 말씀은 안 나와 있지만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지역을 바울은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교회가 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골로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 7절인데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보면 이런 거예요. 두란노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에바브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뭐지? 거기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만들었고 개척했고 골로새 교회가 쓰니까 그 주변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교회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었던 거죠. 빌레몬서의 주인공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전부 골로새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바울이 직접 개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들 있죠. 7교회들. 요한계시록 7교회 공통적인 게 에베소 중심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전부 에베소 이쪽 북쪽으로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을 한 바퀴만 돌면은 7개의 교회가 다 그려집니다. 이 교회들 언제 개척이 됐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말씀을 가지고 섰을 때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죠. 교회 성장과 부흥은 항상 모든 어떤 선교사에서 항상 어떤 식으로 일어났느냐 말씀의 부흥으로도 시작이 됐어요.
그 말씀 앞에서 깨닫고 결단하고 그 말씀의 힘에 사로잡힌 사람들, 말씀으로 충만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났던 게 바로 부흥의 역사였던 거죠. 우리가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바로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두려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진짜 교회의 부흥도 일어났던 거죠. 두 번째 일어났던 게 희한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죠. 희한한 기적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 바울이 막 가다가 손수건 흘렀어요. 그 손수건 갖다가 병든 사람이 얹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얹으면은 귀신이 떠나고 병든 사람이 다 나았다 이겁니다. 앞치마는 아마 바울의 일터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막 짓는 일을 했으니까 그 앞수건처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일을 끝내고 이렇게 앞치마를 놓고 가는 순간 사람들이 앞치마를 채갔어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바울이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뭐예요? 바울의 손이 닿는 그것도 충만한 능력들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 성자들의 유물이나 이런 게 굉장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정말 전 세계에 엄청난 십자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흔적이라도 닿았던 그거면은 놀라운 능력들, 기적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뭐죠? 지옥에서 아니면 연옥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하나의 능력처럼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그 희한한 그 능력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그 이름으로 마술사들이 믿지는 않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스게와의 그 7 아들들이 당했죠. 악귀가, 이 귀신이 오히려 이들에게 달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죠.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렇죠? 예수만 아는 게 아니고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바울도 알고 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좀 알길 바랍니다. 넌 누구냐, 너는. 예수는 알겠는데 넌 누구냐 하면 참, 아이고, 이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이 제일 불안할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기도해달라고 할 때, 아니면 뭔가 귀신을 쫓아달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렇게, 옛날엔 그런 게 있었죠. 막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은사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한참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 역사가 굉장히 강할 때, 그때 제일 불안했던 게 목회자들이었어요. 괜히 막 내 죄를 들춰내면 이거 어쩌나 막 이런 거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런 좀 민망한 일은 안 일어나게 알아봐야 되죠. 귀신이 알아보고 당신이군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려면 보통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고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적 신앙이죠. 놀라운 기적들. 저는 현대 과학적이고 물질적이고 제 설교도 굉장히 지적이고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기적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또 기적을 믿는 사람이고 기적 신앙이 진정한 민중 신앙이에요, 여러분. 민중들은 그냥 보고 믿지 그냥 안 믿어요. 지적으로 깨닫고 내가 믿겠다. 그게 아니고 실제 말씀이 나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야 살아있구나 믿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나 유럽교회를 가더라도 별별 이론이랄지 교리랄지 토마스 아퀴나스 무슨 얘기를 다 할지라도 가장 강력한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성인이 있고 그 성인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파티마 같은 데 가게 되면 또 성모가 어떻게 기적으로 출현했다든지 그 성모한테 어떻게 기도했더니 어떤 능력들이 나타났다든지 병이 고침을 받았다든지 그럼 하나님은 저는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또 바라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조심할 건 있어요. 제가 항상 기적 얘기를 하면서 항상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정말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에요, 신인데 서신서에서 나타난 바울은 신이 아닙니다. 정말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 13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나오나요?
바울이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날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 하나가 나오긴 나오죠. 내가 환상 중에서 그 3층천 갔다 왔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두루뭉실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걸로 다예요.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딱 얘기하지 어떤 기사와 어떤 표적이 나타난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죠? 다행히 어떤 식으로 바울을 묘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 자신은 뭐예요? 오히려 기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오직 기적 중에 기적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고 영생 확신을 갖게 되고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기적 하나의 수단이죠. 주님도 항상 그렇게 우리 경고로 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이거죠. 기적 보고 또 다른 기적을 해달라고. 물론 기적 우리가 필요하고 기적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죠?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기적이라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법칙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분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란 그것밖에 없어요. 기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소원할 뿐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기적에 대해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구는 뭐예요? 바울의 이 모습을 부각을 시켜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민중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모습을 부각시켰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적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들이 왜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는가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또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근데 그 기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 정말 소중한 것을 얻는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볼 건 사람들의 변화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모아서 불살랐습니다. 자그마치 은 5만 양인데, 은 5만 양은 5만 명분의 노동자 5만 명, 5만 일 분량의 그 일입니다. 5만 일 분량.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000원 잡아도 5억이고, 5만 원 잡으면 25억 정도의 책을 불사른 겁니다. 근데, 당시 뭐 아무리 책이 비싸다 할지라도 이건 대단한 하나의 결정이죠. 옛날 같은 책이 갑오입니다. 갑오. 근데 또 더더군다나 마술책입니다. 근데 그것들 다 내어놓고 불살라고 했던 거죠.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왜? 말씀의 능력에 취하고 나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더 이상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더 우리들에게 달콤하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실 이 능력이란 나중에 초대교회에서도 많이 증언이 되고 있는데, 이 에베소 북쪽에 비두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두니아. 거기에 AD 111년경이면 그렇게 초대교회로 멀어진 그 시대는 아니죠. 플린이라는 그 총독이 보고했던 거 보게 되면은, 이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기도 신전들이 거의 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축제가 중지되었고 이들에게 바칠 재물을 사는다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의 힘이었던 겁니다. 더 이상 뭐요? 그 신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의리의리한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막 높이 18m짜리 그 기둥이 100개나 되는 그 엄청난 그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안 가요. 이 신전이 거의 망할 지경이 됐다라고 다음에 좀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더 이상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어디 있어요? 에베소 조그만 가정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에 취하고 또 그 능력에 취해가지고 결국 뭐요? 자신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것을 다 내어놓는 이거죠. 말씀 앞에서 변화죠.
여러분, 말씀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 왜?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 그게 뭐냐?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사실은 말씀의 기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했던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북쪽에도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지금 우리들이 꼭 그래요.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이거죠. 물은 바닷물로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넘쳐나고 설교는 넘쳐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이게 우리들의 기근이죠. 기근. 실제 말씀의 기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이 살아나야 우리 인생이 살아납니다. 실제. 여러분, 정말 어느 순간에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말씀, 어쨌든 불같은 말씀으로 역사하던 그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좋아가지고 말씀에 취해가지고 뭐죠? 세상의 것이 안 보이고 세상의 것이 가벼워 보여야 돼요. 가벼워.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이 항상 결정적으로 했던 게 그게 뭡니까? 그냥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그냥 말씀을 붙잡아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거죠. 수도원으로 들어오고. 이게 단순히 하나의 어떤 그 예지만 저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고. 중심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게 달려있고 너무 좋은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말씀의 힘인데 그게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현대 한국 사회에 얼마 많은 그 기업가들도 많고 크리스찬들도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 정신에 다 져 있죠. 다 졌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다 이렇게 져버렸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노는 것, 세상이 주는 어떤 그 법칙이 즐거워요.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은 너무 재미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로 말씀의 기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건 우리가 지금 기근에 걸렸습니다. 기근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정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들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란노선의 놀라운 역사에 이루셨던지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